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나의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는 그 예수에게서가 아니라 위에서 강림하셨다. 다시 말하면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오는 이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 감정과 혼동되지 말아야 될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실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일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대로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서 보면 성령의 임재가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후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실 이 성령의 도심과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며 또 로마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 이제 주의 그 임재 가운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다윗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준비하는 이 과정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항상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어둠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완전하게 깨부실 수 있는 이런 능력, 이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하셔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로 기록된 말씀들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들이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이 성경이 참 내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말로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성인의 말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때로 풀어지지만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말씀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풀어가시고 이해하게 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과 연계시키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에 대해서 굉장한 기쁨과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감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자유가 뭔가 평강과 화평과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때를 따라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가 치료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신 그 손길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감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감사하고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낼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끝이 없어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도 그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었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광야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만이죠. 사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된 이것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주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먼저 준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훈련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받는데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 만에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을 훈련받게 되는 것이고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내 평안을 얻고 제사,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결박하고 어둠을 완전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이 메고 푸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때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그 어둠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그냥 가서 터치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묶임들을 예수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역사들, 이런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이성과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이 성령의 임재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되면서 담력이 생기고 담대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과 주관하심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마음들을 적시는 거예요.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이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돌아오셨는데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아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셨는데 그 식음을 전폐할 만큼 음식을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예수님이 이 광야 시험 때 40일을 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주님 앞에 이 40일 이 장기 금식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내 육체의 질병이 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참 수없이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장기 금식했다는 자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더 완전하게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 육체적인 것 이성적인 것 다 십자가 못 받고 이제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으로 주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새 사람답게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장기 금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못 잡수신 것을 알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왈가왈부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시면서 내게 절하면 다 내게 주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섬김의 대상, 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것을 지금 떠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묶인 사람들은 사실은 만몬의 영, 그래서 만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신에 묶여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그것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너를 붙들고 보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당신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인치신 그 모습을 가지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은 승리하시고 마귀가 떠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으셨고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저 자신도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나가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때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충만한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안에 없으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을 때는 분별하고 끊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바꾸고 이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분별해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신 후에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시면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벙어리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메시아로서의 삶을 이제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경이 눈을 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모든 안진뱅이가 다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불치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은 영원한 이 지옥불로 가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영혼을 그 죄의 포로에서 풀어지고 그 결박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면서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로 인해서 어둠의 이 영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까?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결박에서 풀려서 이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세상 가운데 참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 다 소경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럼 우리가 눈이 멀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보편적인 이 세상 가운데 용어로 쓸 때 이러잖아요. 저 사람 돈에 눈 멀어가지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에 눈이 멀고. 여러분이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자기의 전 재산 날리는 거 상관없어요. 뭐 옛날 이야기지만 어떤 분은 그냥 국회의원 선거를 나올 때마다 낙선을 하는데 하도 여러 번 낙선을 하다 보니까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지금 저쪽 태미곡에 있는 데다가 천막 치고 살더라고요. 그런 분도 전 봤어요. 그냥 정치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눈이 멀어서 뭐 다른 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이 사는 이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자신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감각조차도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울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울린 자라는 것은 마음이 생하고 깨어진 자를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깨어질 수 있고 영혼이 깨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자유케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사야가 예언한 은혜가 현재 지금 즉시 실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무질서하고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임재와 함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섬기고 묶인 영혼들이 다시 저 안에 들어와서 자유케 되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소망 없는 자들의 눈을 열게 하셔서 소망의 빛을 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 먹은 자들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머리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정으로 느낄 수 있지만 기록된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이 내 심배에 탁 들어와서 불같은 이런 마음, 이 열정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죄악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토설할 때 내 심령이 정결케 되는,
그 정결케 된 그만큼의 성령의 임재가 나의 마음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에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영을 주시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둠을 차단시킬 수 있고, 분별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하고 어가 다르다고. 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순간순간 때로는요,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억울하면 그거 못 참잖아요. 그냥 흑백 논리로 누가 잘못됐는지 이걸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너가 잠잠히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과거에 기억상실에 걸렸을 때 제가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왜 미치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미칠 일이 있는가 보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미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든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간 꼭지를 돌려놓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기억상실에 걸리셨는지 아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가 보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기억상실에 걸리지 않으면 목사님 그거 밤마다 고민하고 하여튼 그 잠들기 전까지, 눈 뜨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다 그것 때문에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이 쌓이는 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님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목사님 잠시 기억을 상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금방 듣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때 내 정신이었으면, 내가 기억상실에 걸리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을 저주했을 것이고, 그것이 더 극에 달하면 내가 직면해서 이야기했을 것인데, 그러면 피차가 더 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기억상실을 영원히 간 것이 아니라 한 2년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이제부터 너의 기억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날부터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풀어주신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개척할 때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옆에 나가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주님 그 보좌 앞에 앉아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그것들이 그 후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오늘 또 인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품에 나를 안고 계시면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우리의 새로운 소망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한 영혼에게라도 생명의 복음이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한 번 부어지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때로는 꿈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늘 내 마음이 주께로 열려 있으면 주님은 수시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받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당신의 자녀로 인치시고 붙드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했고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말씀했던 그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